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정의를 이렇게 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마치 손에 잡는 것처럼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시대를 살았던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의 영웅들 중에서 믿음의 족장들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창세기 대부분의 이 내용들은 이 족장들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의 이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아브라함.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분이 아마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족장 시대가 시작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에 이르기까지 4족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족장들에 대해서는 많이 좀 성경에서 들어보았기 때문에 좀 익숙합니다. 하지만 우리 간단하게 그들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이라크와 이란의 남서부 지역, 그 지역이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그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고향, 내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때에 심히 너를 창대케 해주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 떠날 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은 모든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지 하고 그 방향을 따라갑니다. 뭐 잠깐 이렇게 바람 쐬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온 가족을 이끌고 그리고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카 롯, 그 롯을 데리고 이제 길을 떠나는데 아니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 참 대단한 믿음인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단지 이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떠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대케 해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하셨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에 불러 그를 내십니다. 밤하늘에 별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아비 사막이나 아니면 조슈아 팍 이런 데 가서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밤에 쏟아지는 그 많은 별, 지금같이 공해도 없는 그 시절에 그 별 하나님 보여주실 때 얼마나 많은 별이 그 하늘에 빛나고 있었겠습니까?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한번 보라. 또 거기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지금 아직 아무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식들을 그 후손들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도 그가 99세가 될 때까지 아직 그의 아내 사례로부터는 아무런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젠 아브라함도 늙었어요. 그리고 자식에 대한 소망을 가질 만한 그런 육신이 안 되었을, 그리고 그의 아내는 원래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불임 여성인데 그나마
잉태할 수 있는 기회도 다 지나가 버린 그런 나이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참 믿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바치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 본문 17절에는 아브라함이 이것은 큰 시험이었다고 그랬습니다. 큰 시험을 받았다. 이것은 아마 아브라함 인생 중에 최대의 시험거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삭을 100세에 얻은 독자인데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그들의 몸에 태가 이미 다 죽어버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었는데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창대케 해주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라 하는 그 약속의 씨인데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 외에는 다른 대안이 이제는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사입니까? 그 제물을 불에 태워서 완전히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본문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드렸으니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바로 희생제물을 완전하고 완성된 제물로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버렸다라는 그런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망설임 없이 단번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100세 때 얻은 독자 아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단번에 드릴 수 있었을까? 보기 나갑니다. 1번, 아브라함이 너무 늙어가지고 그 낳은 아기라 너무 키우기 힘들어서. 2번, 이 이삭이 제가 적으니까 안 보이네. 이삭이 너무 속썩이고 말을 안 들어서. 3번,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줄을 믿었으므로. 4번, 낸들 알겠는가? 좋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너무너무 잘 아세요. 본문 19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릴 줄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다른 것으로 여러분 설명이 됩니까? 아니, 아무리 키우기 힘들다고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쳐요? 아무리 말 안 듣고 속썩인다고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칩니까?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도 유일한 소망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삭을 출산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은 이미 자식을 낳기에는 죽은 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릴 줄을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으로 단번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하자 하나님께서 급해졌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든 두 번이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저는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그것이었습니다. 즉시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말리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Yes, yes sir 하고 바로 실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잠깐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독하게도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속이 터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순종하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그의 독자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이삭은 사건이 많지가 않아요. 이삭의 믿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 산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부엘세바에서 이 모리아 산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3일 길이에요. 3일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재물은 나무는 있고 불은 있는데 왜 재물이 없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모래산에 다 위치에 도착했을 때에 종들은 거기다 두고 이삭에게 번제 나무를 지우게 하고 아버지는 칼과 불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때 하도 궁금하니까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뭐요? 눈치챈 거예요. 설교 용어는 아니지만 눈치 깐 겁니다. 이미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적어도 15세 내지 17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래산에 올라가자 아버지가 제단을 만들고 제단 위에다가 번제 나무를 올려놔놓고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적어도 15, 17살. 그럼 아버지 나이는 몇 살입니까? 115살 아니면 117살. 이 정도 되면 어때요? 눈치가 그 번제가 바로 나였구나. 번제 제물이 나였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눈치챘을 때에 도망가면 아버지가 따라오겠습니까?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할 때 아버지 왜 이러세요? 잠깐만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결박할 수 있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아버지 파시면서 이겼어요. 고등학교 때는 형님도 이겨버렸습니다. 이 정도 나이 되게 되면 충분히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삭은 전혀 반항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육하거든요.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하고 계속 해가지고 정말 귀에 못딱지 같아서 딱 마음이 새겨지도록 하는 것이 유대인 교육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네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아냐? 엄마 아빠는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100세에 너를 주셨어. 너는 하나님께 주신 사람이야. 수없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이삭은 이 상황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도 가도 하나님 다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이 이삭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경험이 정말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팔을 멈춰주시고 자기 대신해서 순양을 번제로 바치게 된 이 경험이 그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형성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묵묵히 기다리는 우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자기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그는 기도하면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들 그 리브가가 돌아올 때에 이삭은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기 신부감이 오고 있는 것을 그때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삭이 이 그랄 땅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시기해가지고 그랄의 왕이 이삭 보고 좀 나가달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부엘세바를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가 파놓았던 그 우물물을 다시 이렇게 파가지고 물을 먹는데 자꾸 이 그랄의 종들이 와가지고 그 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물물을. 그러면은 싸워야 되잖아요. 이삭은 그러면 오케이 하고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또 찾아오고 또 우물을 시비를 걸면 또 메워버립니다. 그러면 알았어 하고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파요. 적어도 이렇게 해서 7번 우물을 팝니다. 그러한 삶을 묵묵히 그 온유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그들의 원수들의 입에서 뭐라고 말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고 그리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이 원수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삭의 우직하고 묵묵히 상황을 받아들인 그런 삶이에요. 이렇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직하게 믿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직하게 앞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삭의 믿음이에요. 원수들이 시비를 걸어도 그들과 다투거나 반응하지 않고 우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직하게 가는 온유한 사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농사를 지었을 때에 100배의 결실을 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마저 그를 축복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직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는 또 대조되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급하게 만들었는데 이 이삭은 마귀의 속이 터져 죽게 만드는 것은 우직함.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냥 마귀가 아유 속 터져 죽겠네 정말 이렇게 할 우직함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 그것이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우직함 때문에 마귀가 속 터져 죽게 만듭시다. 예,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의 조상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야곱입니다. 이삭에게 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그 큰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었어요. 일반적으로는 에서가 형이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야곱에게 그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얻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인간적인 욕심과 노력과 애쓴 그것이 그 인생의 전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은 속이고 또 속는 그런 고달픈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나이 130에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그 나이를 물어봅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뭐라고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가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딱 이 말이 야곱의 삶을 잘 대변해 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애쓰다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고 속는 그런 삶을 살면서 험악한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 그것이 야곱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 어려움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말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꿈을 이루고 해서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에서에게 이제 들켜가지고 그걸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담 아람 그 아버지의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아브라함의 고향을 돌아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삼촌에서 고생하면서 쏘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런 과정에서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라헬을 아내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언니 레아를 또 속여서 아내를 얻게 되어지고 또 두 아내가 또 자식 경쟁으로 서로 질투하는 바람에 4명의 아들 중에서 12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인간의 노력으로 애쓰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얼마나 그가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12명의 아들을 가졌지만은 그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요셉,
그 요셉을 편애함으로써 형제간의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또 실패하는 그런 야곱의 삶을 통해서도 점점 그에게 깨우침을 주면서 야곱은 실패하며 깨닫고 해서 점점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야곱은 뭔가 하면은 시련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이 그의 아들, 정말 죽은 줄만 알았던 그의 아들, 그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요셉의 도움으로 그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야곱은 시련도 많았고 인간적인 실수도 많았지만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씩 끼워주고 내 힘으로 해서 얻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요셉입니다. 마지막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야곱이 사랑하는 그런 아내 라헬의 아들이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그에게 많은 이런 사랑을 베풉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결국 이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 입장으로 보게 되면 참 억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그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그 집의 재정을 다 맡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또 그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물리치고 응하지 않자 도리어 거짓으로 모함해서 그 보디발의 감옥에 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또한 요셉은 성실하고 신실하게 사니까 그 감옥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주관하는 그런 또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잘 해석해 준 것이 나중에 바로의 꿈까지 해석해 주는 계기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그가 믿으면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족장이 우리 요셉입니다. 형들이 나중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복수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그는 가지지 않았던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먼저 당신네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4명의 족장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 나름대로의 삶의 특징이 있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는 그런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4명의 그런 족장들이 독특하지만은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가진 믿음의 공통점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뭔가 하면 그는 약속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을 꾸준하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족장들의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이고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게 되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실수가 많은데 이 족장들도 실수가 많이 있었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무엇을 얻어보려고 애쓰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죽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죽음을 가졌다는 이 말은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된다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잘 좋은 죽음, 정말 멋있는 죽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는 잘 살아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죠.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라는 그런 결론을 보여주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 아니면 무엇을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살다가 그 죽음을 맞이하는가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족장들도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그들 삶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좀 실망을 주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총체적인 삶은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고 붙드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아브라함이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다가 그가 죽을 때에 누구에게? 자기 아들 이삭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하는 내용이 뭔지를 보세요. 축복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을 축복하는 거예요. 또 이삭이 그 약속을 가지고 살다가 다시 이삭도 죽게 될 때에 그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해요. 그 축복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다시 축복하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은 그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야곱도 그의 노년에 지팡이를 의지하고 일어서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축복을 받은 요셉도 결국은 애굽에서 죽지만은 끝까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그런 족장들의 믿음, 그것이 우리 족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 받지는 못했다 그랬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자기 손에 붙잡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그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삶, 멀리서 보고 그 약속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또한 죽었던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사는 삶, 이것을 곧 구약 백성으로서는 구원받은 삶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장들이 계속 축복했는데 축복이 뭐라고요? 그 축복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 그 약속을 이어받는 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은 누가 이어받느냐? 이삭이 이어받으니까 이삭이 그 약속을 이어받아서 또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주었는데 야곱이 그 약속을 이어받고 또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 그 축복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이 족장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었어요.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끝부분이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들은 어떤 소유가 없었어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였을까요? 부자가 아니었을까요? 심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무엇일까요? 이 땅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막벨라 굴밖에 없어요. 그가 돈 주고 산 것은 자기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또 나중에 자기가 매장하기 위해서 산 그 막벨라 굴 앞에 있는 밭, 그거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 땅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님을 족장들이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땅에 소망두고 이 땅의 땅을 기업으로 그렇게 물려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우리 족장들은 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고향을 사모하고 돌아가려고 했다고 한다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들은 다시 갈대 우르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 땅의 고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 즉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삶. 야곱이 죽으면서 막벨라 굴에 장사되라고, 야곱이 죽으면서도 나도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막벨라 그 굴에 우리 조상들이 묻혔는 그 땅에다가 묻어달라고 말을 했죠. 요셉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죽을 때에 반드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내 유고를,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본향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다 고향을 떠나서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제 고향을 더 이렇게 좀 사모하는 그런 민족이라 그래요.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 이 미국 땅에 살면서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고향으로 돌아가면 좋겠지만은 한국을 떠나서 나그네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그 땅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또 어떤 나라든지 간에 우리는 다 이 땅에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그 어느 고향보다도 더 나은 본향, 참 본향,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며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된 줄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족장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인 것처럼 살기를 바라요. 이 땅에 뭐 많이 이루고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즉 하늘의 소망을 두고 즉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족장들은요, 이 멀리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았지만 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이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죠.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애쓰지 말아야죠. 즉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 그것이 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은 이 구원을 든든히 붙잡고 하늘나라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사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